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은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입니다. 좀 긴 제목이긴 한데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앞에 저 한 가지 빠져먹었네요. 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일을 만나기도 하고 이상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이상한 일이란 뭐 참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분명히 나와 마음이 같고 또 친한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오히려 그 모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가 있다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아주셔서 모였는데 오히려 이상하게 은혜가 있고 또 감사함이 있고 충만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독특한 신앙의 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싶을 때 오히려 이상한 상황, 이상한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위에 대한 질서를 세워가고 있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권위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본문 배경이 좀 잘못된 것 같다. 어떻게 보면 교육자 중에서 나이가 어리고 아직 한참 어린 저가 이런 말씀을 설교를 하는 게 그닥 좋진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또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따라 은혜를 경험해라, 이겁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따라 은혜를 경험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앞에서 합당한 마음이 무엇인지 또 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영적인 교훈을 받아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임하는 평안입니다. 우리가 앞서 저번 주에 16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16장의 말씀에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 들었는데, 고라와 다단, 아비람이라는 세 명의 어떤 좀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한 500명 중의 사람을 일으켜서 아론과 모세를 대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고라와 다단, 아비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야, 너희가 어떻다? 분수가 지나다. 분수가 지나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영적으로 또 권위적으로 도전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너희가 너희를 스스로 높이고 있는데, 너희라고 하면 모세와 아론인데 스스로 높이고 있는데 과분하다. 너희 분수에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모세와 아론, 너희는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낼 만한 그릇도 안 되고 재량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스스로 지도자라고 서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름 있는 자들이 왜 모세와 아론에게 이런 도전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세와 아론이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다면 모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 맞을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면은 모세는 솔직히 그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가 왕궁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양을 돌보면서 굉장한 오랜 시간을 보냈었죠. 그러다 보니 사실 그 동물과 지내다 보면은 그 이전에 있었던 지혜와 지식들이 거의 다 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자신에 대해 자문자답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하는 둔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입이 둔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죠. 막 담력이 세고 간이 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널 보내겠다라고 했을 때 3번이나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썩내시면서 가라 말해야 할 정도로 겨우 가는, 담이 세거나 어떤 뭔가를 해낼 만한 대장부다운 모습이 부족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한사코 바로 앞에 자신이 가려 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려 했던 인물 또한 아닙니다. 뭐 엄청난 비전, 커다란 비전 이런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냥 도망자로서 광야에서 양을 치던 어떤 나이 많은 어르신이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에게 인간적인 어떤 탁월함이 있었다라고 보기가 힘든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히려 칭찬하는 사람은 아론이죠. 아론은 말을 잘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또한 잘못한 것이 또 있죠.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지하셨는데, 모세가 아는 것처럼 이방 여인인 구스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탁월함도 좀 떨어지는 것 같지만, 더 나아가서 잘못된 여인과 결혼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에게 크고 작은 흠들이 이렇게 드문드문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앉아서 그를 봤는데 그의 모습에 오점과 화점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모여왔던 것입니다. 또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론은 분명히 말 잘하는 사람이고 좀 어느 정도의 카리스마가 있었던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번에 출애굽기를 통해 보았지만 우상 숭배하게 하는, 너무나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죄를 범하는 어떤 빌미를 제공하고 그거에 대한 당위성을 구했던 사람이 아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떠냐면은 너무나도 잔인한 동족 상잔의 일이 있었죠.
레위인을 세워가지고 종과 횡으로 다니면서 죽이라라고 3,000명 정도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어떻게 보면은 끔찍한 일들이 이 모세의 잘못된 판단을 통해 아론의 잘못된 판단으로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모세와 아론의 흠을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에 대해서, 아론에 대해서 그들의 권위와 그들이 우리의 인도자가 될 만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도전했던 것이죠. 도전. 그냥 의문이 있습니다. 이거 좀 문제가, 이게 아니라 도전했던 거죠. 당신들 내려와라. 당신들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죠? 한두 사람이 모여서 얘기한 게 끝이 아니라 큰 무리를 만들고 당을 만들어서 힘을 합해가지고 모세를 향해 반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 무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봐도 무리가 지어지면 조금은 안 좋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들이 무리를 만들고 권위에 도전한 근거도 분명합니다. 그럴만합니다. 어떻게 보면 부족함이 있었고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현상과 그들의 모습을 봤을 때 모세가 당연히 그럴만하다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뒤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세우신 겁니다.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세에 대한 반발과 도전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하나님이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왜 모세가 아닌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는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광야와 같은 삶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괴롭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통해서 이 광야를 잘 지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잘 지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위해 가르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가르치시는 것 중에 하나, 이 광야 같은 삶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질서입니다. 질서. 하나님께서는 이 질서를 만드시고 이 질서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길 바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질서라는 단어를 평안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하고, 아마 우리 중등부 선생님은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평안과 질서는 굉장히 긴밀한 단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성경에 보면은 그런 게 있죠. 성경이 아니라 우리 십자가를 보면, 우리 교회는 장로교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붙여놓지 않지만 이렇게 장로교 아닌 다른 교단은 앞에 십자가를 붙여놓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수직목이 있고 수평목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교회를 아주 잘 표현하는 심볼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수직목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은혜가 있고, 그 은혜 속에 수평으로 평안과 사랑과 안녕과 안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평안과 질서라는 것을 질서 아래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평안하고 안식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되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권위 아래 질서가 있어야지 바로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과 질서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 속에 임하는 것이 평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질서 속에 임하는 것이 평안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17장 같은 말씀을 보면서 많이들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를 편애하셨나? 목회자가 특별한 존재인가?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옛날에는 진짜 얘기하셨지만 강대상 위에도 잘 못 올라가고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막 목회자라고 하면 굉장히 높게 보거나 뭔가 특별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릴 때 목사님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근데 우리가 요즘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고 보면 지금도 목회자를 특별하게 생각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는요. 그런데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오해할 수 있는 게 목회자나 모세 같은 사람을 특별하게 올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경계하는 마음이 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막내가 하기 좀 힘든 설교다 라고 얘기 드렸던 게, 이런 거 들으면 왠지 목회자와 설교자를 높이려는 의도가 있지 않는가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은근한 경계의 마음이 들게 되죠. 그만큼 우리 한국 교회가 권위자에 대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잘못된 권위자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따라갔더니 오히려 힘들고 영혼이 피폐하고 마음이 메마르고 강팍해지는 그런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권위자에 대한 1차적인 어떤 거부감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권위주의 때문에 마치 오래된 병이 걸린 것처럼 이렇게 이런 말씀 들으면 막 오해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 들으면 막 오해하고 나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은 사실 권위자가 특별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권위자가 대단하다, 무조건 받아들여라, 그런 말로 오해해서 17장의 말씀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17장의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질서를 어떻게 하라? 따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질서를 따르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별히 사랑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의 낙원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모세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보기만 했습니다. 거기 앞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저 멀리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 들어가는 거 보면서 그렇게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죠. 사실 좀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별하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의 쓰임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신 질서가 거기까지였던 것이죠. 모세를 막 사랑하셔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질서로 정하시고, 모세 너는 가나안 땅 앞까지야. 너는 그렇게만 쓰일 거야. 그게 내가 정한 질서야. 내가 정한 방법이야 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서 쓰임받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조상의 품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서를 막 편애로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정하신 질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정하신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바로 모세와 아론에게 순종하는 것, 그를 따르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하나님의 질서에 긍정하고 따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욱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 이렇게 막 새벽 기도 같은 거 못 나오고 이럴 때 막 질서를 못 따르는 건데, 그럴 때 막 죄송하고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그렇게 순응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막 불일 듯 물밀듯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떠냐면은 나의 생각을 더 앞세울 때가 있고, 그리고 또 막 나의 세상의 방식들을 더 탁월하게 느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지라도 우리 안에 반문되어지고 의문되어지고, 오늘 말씀에선 원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원망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되겠죠. 우리는 주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주의 질서를 나몰라라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주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잘 따라가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이나 나의 방법이나 나의 생각이 더 맞아 보이니 당을 만들어가지고 무리를 만들어가지고 모세 앞에 나온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일 절대 없으시지만
하나님은 정말 강한 팔과 능력을 갖고 계셔서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럴 리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당을 만들어서 모세 앞에 나오고 아론 앞에 나와서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당신이 인도하는 거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셨어요. 만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좋은 결과와 평안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벗어나서 스스로 자신이 만든 질서 속에서 광야로 나아갔다면 가나안 땅을 구경도 못할 뿐더러 어떻게 됐냐면 그 땅에 있는 침략자들에게 약탈당했을 것이고, 무엇보다 흔적도 남지 않는 어떤 한 민족 중에 하나로 남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를 거부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저는 참 많은 것들이 있지만 동성애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동성애가 요즘 막 되게 인기가 많죠. 막 남자가 여자 데려하고 여자가 남자 데려하고, 그리고 또 싫으니까 중간에 애매한 거 만들어서 그렇게 되고 싶어 하죠.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됐나요? 오히려 더 가정이 깨지고 혼란하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란 건전한 틀이 아니라 잘못된 틀을 통해 가정을 만들기 시작하니 오히려 저출산과 어려움과 이혼과 수많은 질서에 벗어난 것들 때문에 더 아프고 신음하고 고통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게 되면은 우리는 전부 다 수요예배 오시는 분들은 정말 믿음과 신앙이 깊으신 분이기 때문에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 정하신 질서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망가지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안하길 원하신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안녕하고 우리가 안식하며 이 광야의 걸음을 아무쪼록 안전하게 건너가서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따르라, 질서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대대로 간직해라 라고 했던 것들이 세 가지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뭐였죠? 법궤, 맞습니다. 두 번째가 만나. 세 번째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죠. 이 법궤에 들어갔던 게 십계명, 뭔지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시고, 만나는 뭐죠? 만나는 너희가 이렇게 힘든 여정을 살아갈 때 내가 너희를 풍족하게 한다. 이 힘든 여정 속에 너희들이 힘있게 살아갈 수 있고 힘을 얻고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은 내가 주는 만나다. 내가 너를 도와줬다. 이거의 만나입니다. 이거 이스라엘 잊지 마라. 하나님 네 도와주는 거 잊지 마라.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들어간 게 조금 뜬금없지만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사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신학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신학적으로 죽어있는 나무가 살아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지만, 저 이 본문을 통해 봤을 때 의심할 것 없이 저에게 드는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라는 분명한 메시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서 하나님 세우신 질서에 너희가 따라가야 된다. 그게 너희가 영원토록 기억해야 돼. 영영이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메시지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소망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고 안온하고 평온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당을 만들고 나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삶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받아들여져야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것은 절대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어리석은 게 아니죠. 나의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왜 그것을 따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질서를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세상 사람들이 바보 같다 얘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질서 속에 그 뜻 안에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엎드리는 자들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질서 속에 합당한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허락하셨고 그 질서에 합당한 마음이 뭘까 생각해 봤을 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질서 속 합당한 마음. 저 가로 열고 원망을 그치라 라고 적었습니다. 지금 16절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한 명이 다치고 해도 교회가 마음이 쓰이고 힘들고 하는데 지금 심판 속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어떨까요?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겠죠. 분위기가 굉장히 막 이렇게 껄끄럽겠죠. 야, 내 말 들으라 했지, 네 말 들으라 했지 하면서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악한 사단이 이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어 놓고 헤집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되지 못하도록 사단이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 세우신 질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분란을 일으키게 하고 결국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앞에 충분히 유추할 수 있죠. 하나님의 질서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를 떠나니 평안과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그 공동체에 역사하고 그래서 결국 죽고 공동체가 너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분란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악한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좀 사이를 안 좋게 하려고 합니다. 싸우게 하고 분란하게 하고 괜히 트집 잡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정말 잘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원망이 생기지 않도록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그런 안 좋은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애써야 됩니다. 무엇보다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기 위해 애써야 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루에도 우리는 교회의 삶을 지낼 때 막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택한 자와 자의 백성이 그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 그치게 하라. 지금 16절 이후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많은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앉아가지고 불평불만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한 번에 이 원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원망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쑥덕쑥덕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 원망이 심각한 거예요. 원망이 너무 심각한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먼저 대화하시고 원망의 마음이 사라지길 바라고 있으십니다. 지금 그들의 원망의 이유는 분명하죠. 모세와 아론을 특별하게 여기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만 특별하다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원망이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위치와 직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모세와 같이 하지 않으셨고 다 아론과 같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직분과 그 위치를 허락하지 아니하셨던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모세가 레위 몇몇 사람들에게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분수가 지나치다. 먼저 그 몇몇 찾아온 사람들이 모세에게 분수가 지나치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모세도 똑같이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너희들의 생각이 분수가 지나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분수에 지나친 마음이 결국 원망이 되어진 것이죠. 이래서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종종 선을 넘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넘지 말아야 될 선을 허락하시죠. 근데 우리가 그 선을 막 넘어가는 거죠. 이 적절한 예가 들기가 힘듭니다. 저는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선을 넘어요. 서로 간에 선을 넘고 또 권위자와 관계에서도 선을 넘고 막 선을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가 온전한 신앙관, 사람의 온전함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지칭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정의, 너무나도 유명한 건데 이렇게 지성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는 것이죠. 의지는 뭔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 그러니까 내 생각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지를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거죠. 잘못된 의지를 배척하는 의지. 세 번째는 육신인데
의지에 복종함으로 행하는 것. 의지에 복종함으로. 그 의지에 복종하고 행하는 것을 이렇게 세 가지 함쳐져서 뭐라 얘기하냐면은 사람의 온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질서에 우리 의지와 생각을 드리고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선을 넘고자 하죠. 선을 넘으려고 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선을 넘어서 뭐 하지 말라? 불평하지 마라. 선을 넘어서 원망이 생기니 선 넘지 마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제어가 안 됩니다. 제어가 안 돼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그쳐야 되는데, 신앙의 선을 넘는 것도 그치고 원망하는 것도 그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그치지 않죠.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10절에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길 바란다. 10절에 그래, 원망을 그쳐서 너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발 그만해라 얘기하시죠. 근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되나요? 1세대들은 가나안 땅 구경도 못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못하고 모두 다 죽습니다. 원망의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원망을 결국은 끊어내지 못한 것입니다. 12절, 1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뿌리 깊은 원망이 있었는데 계속 얘기하는 게 뭐라 얘기하냐, 제가 PPT는 준비 안 했는데 12절에 보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그 다음에 13절에 얘기하죠. 성막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라. 이게 겸손한 표현이 아닙니다. 겸손한 표현이야. 막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얘기하시죠. 민수기 14장 28절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14장 이 일이 있기 전에 미리 얘기했습니다. 너희 입술에 불평을 그치고 너희 입술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하는 말이 뭐죠? 죽게 되었습니다. 이 뿌리 깊은 원망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입에서.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고백, 선 남지 않는 하나님 질서가 왜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말대로 행하고 우리의 말이 바뀌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향한 순종의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저를 포함한 종종 많은 사람들은 이런 전인격, 아까 의지, 그 다음에 아니죠, 지성, 의지, 그 다음에 육신, 세 가지를 사용하지 않죠.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애씀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느껴지는 대로, 감정되는 대로 신앙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의 원망과 어떤 이런 선을 넘는 것들이 잘 제어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망하기는 주님의 뜻에, 주의 뜻 앞에 우리가 제어되고 우리 원망이 사라져서 가능한 하나님의 원망이 아닌 순종의 말로 나아가게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혹시나 우리 안에 선을 넘어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해서 어떻게 하면 다시 한 번 더 주의 질서로 나아가고 나의 의지를 주님의 말씀과 질서에 드리고 나의 육신을 그렇게 행하는 그런 좀 복합적인 다채로운 힘이 있는 원망을 이겨내는 신앙이 되어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살펴봤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모세의 모습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사람은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입니다. 저는 이게 보면서 딱 들었던 생각이 이 모세를 향한 마음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별로 데리고 다니고 싶지도 않아요. 중보기도도 하고 했지만 모세는 그 약한 사람이었죠. 약한 사람이었죠. 모세 입장에 볼 때 모세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세워주셨지만 그 자리에 있게 하셨지만 종종 자책하는 마음이 들 수 있었겠다. 성경에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원망하는 자들, 불평하는 자들, 욕하는 자들 막 와가지고 내려와라 하면 어떤 마음,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 사람이라면 들지 않을까요? 사람이라면. 그래서 자기가 했던 실수들에 대해서 어떻게 자책하기도 하고 실수 때문에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자기를 채찍질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날 부르신 게 맞나? 하나님 날 부르신 게 맞나? 하나님 날 부르신 게 맞나? 이런 고민이 막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역자라서 그런지 좀 실수를 하거나 부족함이 있으면 괜찮은 척 있지만 마음이 막 아씨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막 강석호씨 2번 떨어졌을 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고, 주님 이 길이 아닙니까? 2번 막 떨어지고 하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늘 안 부르신 거 아닐까? 막 이런 생각까지 막 드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은, 따라해 볼까요? 건강한 자존감. 진짜 필요합니다. 건강한 자존감. 그냥 뭐 교만한 자존감이 아니라, 모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 얘기하더라고요. 긍정적인 말 5가지가 부정적인 말 하나로 없애버린다. 부정적인 말 하나 하면 긍정적인 기억 5가지가 사라진대요. 이 상황 속에서 모세는 얼마나 도망치고 싶었겠습니까? 우리의 삶 또한 그렇습니다. 가정과 삶에서 많이 힘드시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힘들지 않습니까? 가족에서 자녀를 돌보고 또 신앙으로 무언가를 해나가고 또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막막하고 답답한 것이죠. 될 수 있겠나? 할 수 있겠나? 마음이 너무 힘든데 하나님 어떠십니까? 우리를 부르셨죠. 모세와 같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큰 일을 할 자로, 갑자기 좀 약파는 사람 같은데 큰 일을 할 자로 부르신 것이죠. 마음이 약해질 때에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죄가 있죠. 우리도 오늘도 죄가 있죠. 내일도 죄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다 느껴질 때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라는 믿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사역 잘 하시거나 싸울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막. 그래도 하나님 날 부르셨다 하면서 또 인내하고 선 남지 않기 위해 애쓰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의기소침하게 합니다. 의기소침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괴감에 빠지게 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따라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만한 상황에도 넘어지지 않길 소망합니다. 정말 그러시길 소망합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려 하는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힘주실 줄 믿습니다. 조금 죄가 있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조금 연약했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힘을 내서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 원하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일어나는 삶이 되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일희일비하지 않는, 하나 안 된다고 슬퍼하고 하나 됐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은혜 속에서 내가 가고 있다는 믿음으로 가나안을 향해 가시는 광야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툭툭 털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신 이가 상 주실 일을 바라보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힘차게 모세와 같이, 아론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나아가시고 전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설교 내용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질서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그 안에 우리가 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선 넘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안전하게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자꾸 원망하고 불평의 말을 합니다. 우리 입술을 지켜주시고 원망의 마음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교회 안에 불난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진 역사 있게 하여 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모세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내가 뭘 하겠나 그런 마음 빠져있다면 그 주님 주시는 마음 아닌 걸 알고 부르신 이의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아가고 살아가고 믿음으로 바꿔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446